좋겠는데. 예.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간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세계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한 번씩 밥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는 다 냉장고가 있을 텐데요, 냉장고는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음식물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냉장고 안에 몇 달 동안이나 음식물을 넣어두어도 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넣어둔 재료로 요리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재료로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물론 냉장고의 뛰어난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것은 냉장고에 대한 이 신뢰로 인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냉장고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음식물을 오래 넣어두어도 쉽게 상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은 괜찮다고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의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쩌면 냉장고에 대한 신뢰보다 적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믿음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넣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냉장고 안에 넣어둔 음식물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듯 우리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확신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것도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겠습니까? 창세기서는 1장 1절을 통해 천지 창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로 7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만으로 있으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믿음의 선조들이 목격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실 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들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면서 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고 환영하며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때로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나타나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못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안달해하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사람은 참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삶은 참으로 여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답답해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담대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창조라는 부분이 믿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창조에 관한 부분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이 창조에 관한 일은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창조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제9문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창조의 사역, 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느냐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그 가르치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들 뿐입니다.
우선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해도 좋기 석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좀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 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오래된 건축물들은 몇백 년이 걸린 것도 있고 몇백 년 전에 시작한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부실공사로 지어진 세상은 아닐 텐데요, 6일 동안에 지어졌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루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입니다. 하루라는 그 창조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간도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 빛이 생겨나고 어두움이 생겨나는데 그 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둘로 나누셨으며, 셋째 날은 땅의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기까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교리 문답 구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상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건을 발명할 때 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거침없이 달리게 하는 아스팔트는 석유를 통해서 뽑아내기도 하고, 옷감의 원료가 되는 것은 양의 털에서 얻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로 한 가지 창조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33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요 참 신이시라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에게만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에 사람들을 위해 거짓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듯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구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더라.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이 세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곳곳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의 세계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구름에 걸려 넘어지는 그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을 작사한 분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을 지으신 작사가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직도 그 아름다움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있지만 사람만이 그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부패해지고 패역해지며 타락해진 것 같고 오직 사람만이 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은 어쩌면 우직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계절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면서 그 주신 사명을 잘 지켜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지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그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하늘의 섭리에 불응하여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아마도 이 세상은 벌써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는 아직도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질서도 잃어버리고 조화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처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아름다움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쌓았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축복을 허락한 로마 가톨릭 교황의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나라만을 세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며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해 가야 하고 다스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위에 창조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세계와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고백하지 못하는 신비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 역시도 믿음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때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창조의 그 아름다움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복된